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제 칼빈주의 강연 중에서 네 번째 강연, 또 칼빈주의와 학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칼빈주의와 학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볼 텐데, 오늘 책 14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나는 칼빈주의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장려했다는 첫 번째 요점을 떠나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네이덴 대학교의 설립 자체가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벨기에 룽뱅 대학을 대항하여 네이덴 대학을 세웠고, 지금도 네이덴 대학은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오셔서 강의하셨던 강영환 교수님도 네이덴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이런 학문에 있어서 되게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는데, 칼빈주의는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칼빈주의는 잘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게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는 단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성속 이원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는 일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칼빈주의는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우주론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온전히 회복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칼빈주의자였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점이나 이런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주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그 우주의 질서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적 세계관에서 사실은 우주론적 이 세계관으로 바뀌는 건 큰 변화인데, 그 변화의 아주 중심에 칼빈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 가운데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또 역할을 했던 그런 중세 과학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인식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어떤 종교개혁 이후에 가져다 준 그 개혁파의 신앙이 또 이런 어떤 모습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만이 십자가에서 창조로 돌아가도록 장려하는 이 것들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중보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중보자다. 그러니까 구속 중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았던 관점에서 창조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질문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어떤 우주론을 회복시킬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 보고, 그 원리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가장 독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은총은 다 이미 칼빈의 저작 속에도 다 담겨져 있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신학화하고 또 이론화시킨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칼빈주의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빈주의 막 생각하면 구원론에 관계된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이제 그 구원론에 관계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에겐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얘기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고, 전적인 부패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칼빈주의가 매우 구원론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 주는 또 역사적인 산물이죠. 도르트 회의에서 확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도르트 회의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회의였지만, 이때는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가 칼빈의 생각을 잘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배웠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베자의 가르침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해서 5가지 항론파라 그래요. 5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냐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 제기가 당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소집하게 됩니다. 아르미니우스 그때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올린 5가지가 과연 성경에 합당한 건지, 만약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앞서 가르쳤던 칼빈과 베자의 가르침을 이제 수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르미니우스의 이 의견이 폐기돼야 되는지,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도르트회의에서 오랜 시간 동안 토의하고 결정한 내용이 뭐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항론이 사실은 성경에 위배된다. 그래서 근데 이단으로 제정하고, 원래 베자가 그다음에 칼빈이 가르쳤던 내용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정한 게 도르트회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트회의에서 그래서 도르트 신경이 나왔고, 그 도르트 신경의 어떤 기본이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히 예정론 같은 것이 강력하게 드러나니까 매우 구원론적으로 칼빈주의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들은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매우 좋은 열매이죠. 왜냐하면 중세의 신학을 보게 되면 매우 이원론적이고 행위구원론적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칼빈주의자들의 구원론적인 가르침은 정말로 중세의 세계관을 완전히 이제 물러가게 하고, 또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회복한.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4세기, 5세기에 가르쳤던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다시금 칼빈이 회복시켰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남겨주게 된 거죠.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를 인식을 할 때 역시 구원론적인 것만 강조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단지 구원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요한은 구주를 서술할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이신 영원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바울도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음을 받고 존재한다고 증거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구속사역의 목적이 개개 죄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구속으로 원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이 유기적으로 재연합되는 것으로 확대된다고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땅의 중생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주의 새롭게 됨도 말씀하셨다.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는 출발점으로 다시금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창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온 우주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최종적 산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회복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제자였던 이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문화가 다 정화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로 다 편입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 카이퍼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요 문화에 대한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구원에 관계된 의미에도 포함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확실히 우리의 구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큰 중요성에 비할 수 없다.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놀라운 창조계의 그 어미를 계시하셨다. 이 창조계는 손으로 만드신 것이다. 비록 죄로 훼손되긴 했지만 길이 열리어 회복에 관한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계시에 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복은 처음 창조된 것의 구원이며 계속 구원이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원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한 신종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직은 사람의 혀와 천사의 음성이 찬송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온 것처럼 창조계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은 구원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것의 구원이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창조된 것은 완벽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한 창조계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됐다고요. 그 훼손된 창조계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없애고 그 죄를 없애는 작업. 그래서 본래의 창조물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속 중보자이지만 서철원 교수님에 의하면 그는 곧 창조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창조 중보자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죠. 구속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5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그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이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로써 칼빈주의는 세상에 대한 경멸과 현세적인 것에 대한 무시와 우주적인 사물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번에 종식시킨다. 우주적 생활은 영원한 것을 회생시켜 그 가치를 회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로서 그 능력 득택에 그 가치를 회복한다. 그죠? 영원한 걸 희생시켜서 그 가치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데 오늘처럼 팬데믹과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그 전염병이 밀라노에 이제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보르메오 추기경은 아주 엄청난 헌신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전염병이 돌 때 밑에 있는 이 밀라노가 2,00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교회가 모든 곡간을 헐어서 그들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준비되었던 재정들을 잘 사용한 거죠. 그럴 수만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동일한 전염병이 제네바를 휩쓸었습니다. 이때 칼빈이 한 일은 뭐냐면 물론 그들에게 곡간을 열어서 재정을 나눠주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생 방법을 도입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열렸을 때 칼빈의 방법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가장 지금 그 위생 방법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죠? 아직 부족하지만 백신이 이 모든 전염병을 낫게 한다 그러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교회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백신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보수적인 교회들인데 만약에 이제 칼빈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칼빈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왔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르메오 추기경 같은 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을까? 아니 칼빈의 방법처럼 빨리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생 방법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었을까? 하여튼 칼빈은 어떻게 했다고요? 위생 방법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완전 개념이 다르죠.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칼빈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두 번째는 뭐냐면 암스테르담의 칼빈주의 설교자 페트루스 폴란키우스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고 특별히 교회 분쟁에서 비활동 헌신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시에 어떤 분이었어요? 방대한 지리학적 지식 덕분에 선박주와 선장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지리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배가 다니는 길에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 없도록 이분이 시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식인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신학자였고 그들밖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목사들, 신학자들의 지식은 되게 높았고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 그들에게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때 주어진 게 뭡니까? 바로 이런 폴라니오스 같은 사람처럼 선박주와 선장의 사도로서 그게 아주 훌륭한 그 지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또 이 땅의 것이고 우주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구죠? 폴란키우스가 지구 위의 경도와 위도에 대한 탐구를 하였고, 그거는 뭐 그리스도의 사랑의 탐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본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배가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그 지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지식은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배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이게 바다에도 길이 있잖아요. 해도라 그런 거예요. 바다에다 길이 있는데 길 아닌 곳으로 갔다는 좌초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소용돌이 친 데 갔다는 배가 또 당연히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칼빈주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만은 두 망도, 즉 성경과 자연을 말하는 것은 지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연의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질서 있으신 분이다. 이 자연의 방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분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아주 많은 신학자들의 경향과 달리 자연을 단순히 부속되는 항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안경에 비유하여 이 안경으로 우리가 자연의 체계,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해독할 수 있게 한다고 복원했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의 결과로 지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볼 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비밀들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우주가 이렇게 진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 지성을 통하여서 계속 발견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과학적 발견을 가져가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식으로 숨겨놓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고 생각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지.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만 있고 거기를 우리는 발견해 나가네. 그럼 또 고백하는 거지. 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숨겨놓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 맞아요. 몸에 대한 연구는 영혼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같은 위치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연구하는 것, 곧 우리의 영혼을 연구하는 것과 그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147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칼빈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몸에 대한 연구라든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인본주의와 비슷하죠. 하지만 인본주의가 이 세상의 생활을 영원한 것을 대신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모든 칼빈주의자는 인본주의자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땅이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칼빈주의는 반대를 해요. 그러나 인본주의자가 세속 생활을 적절히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만큼 칼빈주의자는 그의 동맹자였다. 그러니까
세속 생활을 적절히 인정한다면, 그건 좋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학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왜?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속 생활의 그 단면들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인문주의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어디에서는 배척한 거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척하였지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는 모든 인문학을 폐기 처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문학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한 것이 칼빈주의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원론적인 원리에서 문화에 대해 구속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반 은총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